시간 성탄절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와 찬송드리며 올려보내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탄생하신 이 기쁜 성탄절을 주님께 기쁨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의 발걸음도 지축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다시 한번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다시 한번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되겠습니다. 주님 이 성탄절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십시오. 우리를 예수님 보혈로 거룩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 보혈로 돕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과 주님한테 믿음으로 서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하나님 모든 추악한 것들 이 시간 회개하는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19번 성탄절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19번 성탄절 함께 여러 말씀이 같이 있는데 같이 화면 보시면서 또 주보 보시면서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에 영원히 있으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보사라 정능하신 하나님이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오늘 52주인데요.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우리 함께 제가 질문하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7문 여섯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했는데
제 129문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멘은 참되고 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는 마음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접하고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이 말씀, 이 질문 이따가도 저희가 마별로 모여서 함께 나눌 텐데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2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오를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여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구승현 잘매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탄 예배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성탄 발표에도 아무 일 없이 올해까지 아무 일 없이 주님 안에서 마무리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번에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면 고생들은 또 다른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새로운 친구들이 올라올 텐데 다들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주님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이심을 잊지 말고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바꿔주시면 이사야 6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앞에 보셔도 되고 성경책 찾으셔도 되는데 성경책을 찾고 함께 말씀을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다시 읽겠습니다. 먼저 읽을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영과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여기부터 모든 곳을 이루시며 황폐한 성읍 그대로 무너져 있던 곳들을 건축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감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창조를 보며 그들의 영광으로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복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우리의 발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해가 주고 그들과 영원한 낙을 맺을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좀 축복하면서 오늘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좀 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좀 유치한 것 같지만 이렇게 활짝 좀 웃으면서 옆에 좀 친구 좀 볼까요? 보면서 네, 옆에 없으면 앞뒤로 보면서 내가 친구가 없다 그러면 선생님 좀 보면서 이렇게 좀 활짝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아, 예. 좀 우리가 이렇게 고등부 좀 되니까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 인사하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한데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다른 친구를 좀 보면서 선생님 보셔도 되고 자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여러분 좀 활짝 좀 웃을까요? 뭐 이렇게 목사님이 어제까지 심각했어. 왜냐하면은 이렇게 대구에 못 와가지고 심각했고 제주 공항까지 갔다가 결국 비행기를 못 잡고 다시 돌아오는 그 슬픈 마음으로 있었는데 오늘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오늘 오면서도 비행기가 10분 지연됐어요. 10분이 너무 귀한데 목사님한테는 그래가지고 주여 빨리 좀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왔는데 지금 너무 기뻐요. 기쁘니까 우리 함께 좀 웃으면서 성현아 웃으면서 우리 옆에 친구를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드디어 성탄절이 됐고요. 성탄절 아침이 됐고 성탄절 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그죠? 오늘 또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우리 일어나 볼까요? 자, 일어나서 자, 이제 말씀 전에는 무조건 일어나는 생각하시고 자, 일어나셔서 좀 오늘은 내가 누구를 만나야겠다 생각하고 오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야겠다. 누구에게 가겠다. 어떤 쌤에게 가겠다. 어떤 친구 가겠다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좀 이동하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주 나올 때 우리 한 명씩 1대1로 우리 한번 만나볼까요? 네. 자, 움직이세요, 여러분. 자, 우리 1대1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오셔서 성탄절 너무나 귀한 날 또 저희가 모여서 함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그 증거로 성탄절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것을 감사하며 나가는데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그림 보면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빠바밤.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자친구가 지금 넘어져서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울고 있는, 맞아. 울고 있는. 또. 지금 넘어져서 지금 어디를 부여하고 있죠, 지금? 무릎. 아마 달리기 하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여기 명찰 있는 여기 영어인데 이거 읽을 수 있나, 이거? 읽을 수 있나요, 영어? 어려운 영어인데. 읽을 수 있나요? 코치, 코치라고 했나요? 한국말, 영어로? 한국말로 코치인데. 어쨌든, 코치라, 영어 잘하시는 분 있을까 봐 걱정이네요. 아무튼 코치가 지금 학생에게 괜찮냐, 넘어진 친구에게 괜찮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목사님이 이 그림을 왜 가지고 왔냐면 한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어떤 거냐면 혹시 내가 살면서 심하게 다쳐본 사람 아니면 심하진 않더라도 다쳐본 경험 있는 사람 있죠, 맞죠? 네, 있죠. 있다고 지금 손을 들지는 않았지만 눈빛으로 목사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라면서 한 번도 다쳐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로 다치게 되는 것 같아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우리는 다치면서 자라는 것 같아요. 농구나 축구 같은 운동을 하다가도 친구와 부딪힐 때 다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칠 수 있죠. 목사님도 축구를 너무 좋아했어요.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축구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자빠져가지고 팔을 부르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축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안경이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안경을 맞췄어요. 그 다음날 또 축구하다가 안경이 또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등짝 스매싱 받고 다시는 축구하지 마라는 이렇게 엄명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축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치면서 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적이든 최근 경험이든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런 다쳤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아프면서 울었던 기억, 또 정신이 혼미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중학교 1학년 때 길을 가다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침에 가방을 메고 가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 길이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 길에 파란불 되는 걸 보고 건넜어요. 목사님 좀 지각할 것 같아가지고 좀 빨리 움직이긴 했어. 아니 신호가 바뀌는 걸 보고 움직이긴 했는데 중앙선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45인승 버스에 깔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심하게 다쳤어요. 지금 또 나중에 수련회 가면 목사님 다리를 보여줄게요. 보여주는데 보여줄 수밖에 없어, 맞지? 보여주면은 그러면은 다친 흔적이 있어. 심각해. 심각 흔적인데 목사님 그때 기절했어. 기절해 본 사람. 차랑 부딪히고 기절했어요. 기절하고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지금은 잘 살아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다칠 때 기절하기도 하고
가다 보면은 보건실에 가서 선생님에게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급하면은 병원에 가서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죠. 승현아, 맞지? 맞지? 있지. 우리가 또 뭐 감기에 걸리거나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요. 우리 몸이 다치면요, 우리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낫기도 하지만 또 병원에 가면 조금 더 빨리 나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주는 분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구약시대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를 보고 그분이 언제 오셨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말씀인데 이사야 말씀 보면은 1장부터 35장까지는 계속해서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멸망한다. 이방도 멸망하고 유대도 멸망하고 다 멸망한다. 하나님 말씀 안 들었기 때문에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히스기야 이야기로 전환이 되면서 40장부터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40장부터 66장까지의 이야기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6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60장부터 66장까지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 시기. 우리 알죠? 압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 언제인지 알죠? 우선 잠깐만 설명해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만드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우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단어인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이 땅에 뭐 땅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만들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으셨어요. 그죠? 세우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있을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3장에 와서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나라가 죄로 물들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또 무너뜨리면 또 세우고 무너뜨리면 또 세우고 또 세우고 하시다가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처음에 잘 살았어요. 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범죄하기 시작했죠. 다시 하나님은요 또 사울과 다윗이라는 왕들을 세워서 다시 잘 하기는 원했지만 다시 솔로몬 때 와서 다시 범죄했고 다시 이것이 나뉘게 됐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게 됐는데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죠. 그리고 남유다도 이제는 선한 왕이 있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패역한 왕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남유다도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바벨론으로요. 갔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포로기 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이사야 말씀은요. 포로기 시대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60장부터 66장까지의 이야기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60장부터 66장까지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61장 말씀을 함께 볼 겁니다. 61장 말씀을 볼 건데 61장은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즐거움과 기쁨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띄워줄 텐데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을 수 있을까요? 큰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굉장히 긴 말씀이고 우리가 한번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인가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천천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은혜의 해를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분은 누구냐? 누굽니까?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 갑자기 질문하시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대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인물로 우리가 쉽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메시아가 이야기하는데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말하면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 말씀의 예언에 의하면 장차 메시아가 올 텐데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할 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누굴 찾아갔죠? 세례 요한. 찾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뭘 받았죠?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그렇죠.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하늘이 갈라져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가르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 사건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어떤 것을 하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네요. 이것은 어떤 날이냐면 은혜의 해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를 본 사람 있습니까? 특별히 선지서를 읽을 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본 사람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날이에요. 은혜의 날.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하나님 믿는 백성은 구원하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은 심판하시는데 그
그 날을 말하면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날을 선포하는데 이 선포함을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냐면 슬퍼했던 우리가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를 들은 사람은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너무 어렵다 맞죠? 이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면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면서 죄 대신에 화관을 슬픔 대신에 찬송을 허락하시는 회복의 그 소식을 선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조금 더 본문을 보고 난 다음에 이걸 정리해 드릴게요. 4절 말씀 보면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했고 메시아가 기쁜 소식을 선포했을 때 그 기쁜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다. 다시 이스라엘을 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앞으로 이스라엘의 회복될 모습을 예언하고 있어요. 6절 말씀, 5절 말씀을 건너뛰어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돼서 잡혀있는 그러한 백성이 아니라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은 딱딱한 말씀이지만 좀 집중하고 따라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러면은 다시 회복되는데 어떻게 회복되냐면 포로였던 자들, 슬픔이었던 자들이 이제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대요. 이것은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나와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너희 정체성이 이제는 버림받은 백성, 너희 정체성이 이제 끝난 백성,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된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신하가 너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데 그 회복될 신분은 뭐냐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그런갑다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제사장 나라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범죄해서 그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 영광된 직분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메시아가 와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면은 너희는 다시 제사장 신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오면요? 메시아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대요.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의 사람들이 우리 백성을 향해서 너희 보니까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누가 오게 되면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기쁨이 떠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회복이 단회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복의 은혜를 누린 이들은 이 축복을 만민에게 선포하게 되고 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진 이사야 말씀 61장 1절부터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들었는데 이것을 정리하면서 우리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치료자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라고 우리가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말씀에 등장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냐면 계속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은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료는요, 우리의 몸이 다쳤을 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어지는,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언의 말씀대로라면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자신을 이 예언에 빗대어서 자신이 예언에 나오는 인물임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가 누구인지.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망했죠. 성전도 망했어요. 성전도 멸망했어요.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수없이 많이 기회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남유다 백성들아, 너희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데 돌이켜야 된다. 그런데 그들이 돌이켰습니까? 돌이키지 않았죠. 결국에 그들은 심판받았고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지만 이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참 고민이 많고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 고민이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선포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치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어요. 그냥 우리가 마음 아파요. 마음 고쳐주세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꾸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진정한 치료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등 형제 자매들이 내가 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소한 물어야 돼요. 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나의 구원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 왜 오셨을까? 생각하면서 나를 죄의 종이었던 나를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 백성 살기 위해서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탄절 너무 잘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유튜브를 봤어요. 거실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오늘 성탄 축하 예배인데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자. 애들이 피곤해서 좀 이렇게 가물가물 일어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보던 애들 보는데 얘들아 조용히 해 하면서 TV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 기쁨으로 우리가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발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나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믿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오늘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만큼 적어놨는데 좀 줄여서 할게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치료자 대신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성탄절날 정말 중요한 날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왠지 신나는 일들이 성탄절날 있어요. 그죠?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분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전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2008년도에 맥북을 처음 샀어요. 맥북을 처음 샀는데 맥북을 2008년도에 사고 2009년도에 신대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맥북을 들고 신대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맥북을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목사님에게는 잘 맞았던 거죠. 목사님이랑. 그래서 좋다 보니까 신대원 전사님들에게 맥북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막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물어봐요. 그러면은 전사님 이거는 맥북입니다. 제가 알려드릴까요? 라면서 이렇게 하면서 저 때문에 맥북 매출이 일어났어요. 시대원에서. 왜냐하면 맥북을 열심히 저에게 왜냐하면 저한테 되게 좋았거든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저는 예전 교회 사역하면서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분들 특히 우리 어머님들을 만나서 신방하다 보면은 열심히 이야기를 들어요. 들었는데 열심히 이야기를 듣는데 가만 듣다 보면은 결국에 어디로 가냐면은 아들 자랑하고 딸 자랑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왜냐하면 어머니들에게는 딸이 너무나 귀하고 아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녀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또 더하면 손주 자랑도 합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귀하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얘들아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 우리 남부교회 보통 보면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살려주셨고 신분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성탄절 이것을 다시 말하는 성탄절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주께 가까이 찬양할게요. 주께 가까이. 우리 PPT 바꿔주시고 주께 가까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저 귀한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함께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시간에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가까이 주께 가까이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좀 진지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탄절, 그렇죠?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인지 우리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입을 벌려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괜찮아요. 편안하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이 시간에 좀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좀 기도했으면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조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사실 좀 부담스러운 기도 제목이긴 해요. 성탄절날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쳐도 되지만 혹시 이렇게 기도할 친구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고등부 형제 자매들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며 친구들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형제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기억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주시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꾸어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소중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314장 우리 바로 헌금을 할 수 있죠. 14장 1절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으로는 우리 이지안, 이시우 가멘 형제님께서 우리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기도만 들으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헌금이 사용될 때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고등부 형제자매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치료되신 예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형제자매들 위해 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공부하기 전에 잠깐 인사하러 우리 팀이랑 왔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태민이 아니야 너는? 야, 키 크다. 고등학교 잘생긴 친구가 올라왔어. 일단 인사 한번 합시다. 안녕하세요. 저 지금 현재 중공부 3학년 이태민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이제 고등부 올라오게 될 건데 이제 많이 환영해주고 친근하게 해주면서 계시는데 바로 올라가야 되죠. 네네네. 그럼 저희도 깜짝 놀라가지고 인사부터 했으니까 박수해 주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9시 50분에. 우리 한번 우리 태민 형제
데리러 왔어요. 데리러 왔는데 우리 선생님들 나오실 때 청년부 선생님들이라 그러죠. 형님들, 누님들. 선생님 아니고 그러면 언니 오빠들, 네, 형님 누님들 모셨는데 박수로 우리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잘해야 될것 같죠? 잘해야 될것 같죠? 네, 잘하세요. 자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내년 새가족 팀장, 행정팀장, 영유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내년에 20살 되는 친구들 혹시 어디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세 분인가요? 네, 다음 주부터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저희는 4층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다음 주에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능 응원 때 보고 또 이렇게 뵙게 되는데 또 동방 박사 친구들 데리러 왔거든요. 다음 주에 꼭 오시고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봅시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청년부 선생님들 아니고 언니, 오빠, 형님들의 박수 한번 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뭔가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했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하지만, 자, 네, 하겠습니다. 우리 공과 바로 하기 전에, 광고하기 전에, 우리 반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시간 볼 때마다 너무 이렇게. 사실 오늘 할 시트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네, 아무튼, 다음부터 줄여서 할게요. 자, 고3들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고3들 좀 불러가지고 오늘 수료 예배거든요. 고3들 수료 예배인데 오후에 2시 반에 수료 예배가 있는데 고등부 안에서도 우리가 우리 고3들 좀 불러가지고 또 축하하고 축복했으면 다시 한 번만 더 가연아 미안해. 자 나오시고 자 박수 우리 고3의 형님들은 없고 형님들 우리 오늘 3명 우리 형제들 나왔는데 우리 아주 좀 스티커 해주시나요? 우리 고3들이 우리 후배들한테 우리가 축복도 해야겠지만 또 해줄 말들 있지 않을까요? 있으니까 우리 뮤비딩을 할 때 잘 생각하고 해주자고.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줄까요? 그동안 너무 열심히 시간 보내고 했는데 우리 떠나보는 오늘 마지막 예배예요. 목사님이 사실은 12월 달에 와서 4번밖에 못 봤지만 목사 너무 든든하고 묵직하고 너무 좋은데 우리 고3들
네, 자의로 이제 오는 고등부 됩시다. 그죠? 우리 그 CU 우리 회장님께서 우리 고3들에게 작은 선물, 주로 뭐 같죠? 선물 전달해 주실 때 큰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수고 많았고, 나눠주시고, 좋다. 빨리 나눠주시고. 나는 없나? 자, 우리 한번 우리 고3들에게 축복송 우리 부르면서 할 텐데, 학생 자꾸 나오라 해서 미안해. 죄송한데 좀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서 우리 고3들 앞으로 좀 이렇게 좀 둘러싸가지고 네,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네. 시간 자꾸 가는데 죄송해요. 빨리 좀. 공부하고 너무 중요한데 지금. 좀 네, 나와주세요. 나와주셔가지고 손을 좀 내밀고 손 좀 내밀어 볼까요? 네. 우리 다 나오세요. 다 나와서 축복하면서 우리 또 이렇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앞으로 네, 앞으로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사랑 축복합니다. 우리 하이파이브 해도 되고 한번 안아주셔도 되고 우리 그렇게 한번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악수해 주시고. 네가 지금 말이 안 돼. 자, 우리 화성이 되었어. 촬영 인사하면은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촬영 인사. 축복합니다. 이제 고상까지 떼고 아니라 깍지 떼고 이제 막 개늙어 보이지. 자, 하나만 더 합니다. 죄송해요. 아니, 방송 안 마쳤고 하나 더 할게요. 우리 그 올해를 마지막으로 선생님을 내려놓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장 선생님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머리때문에 그렇다고. 나 1시간 동안 얘 못 알아. 옆에 앉아놓고 못 알아. 그리고 우리 소장님도 그동안 정말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성심성의껏 섬겼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 뒤에 지금 있는 형제님 자매님들은 누구세요? 네? 청년부, 청동부야 지금? 그냥 아저씨예요, 그 소리를 좀 못 알아봤어요. 우리 박신아 앞에 보시고 우리 그동안 정말 열심히 목사님이 4주밖에 안 됐지만 목사님 봤을 때 진짜 이런 선생님들은 안 계시고 우리 모든 선생님 다 동일한데 특별히 세 분이 또 올해까지 하시고 이제 다른 곳으로 교회 부서로 옮기게 되는데 좀 축복하면서 우리 좀 그래서 선생님 혹시 하실 말씀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축복성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우리 부산시장의 대표로 교육위원회에서 드리는 선물 촬영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우리 세 선생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선생님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꼭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오늘 마지막 광고 마지막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다음 주 예배 순서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성탄 축하 예배가 있는데 식당에 오셔서 날 구원하시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려주시고 또 오늘 오후 예배에 주일학교 수료 예배가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전달을 드렸습니다. 끝. 우리 시우도 너무 수고했는데 박수로 시간 없어가지고 박수로 우리 오늘 볼 거니까 연일 만나니까. 네. 자 우리 공보원국 네 50분까지 하시고요. 우리 선생님 모이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우리 비규 쌤은